그래서 2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뵙습니다.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옆에 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작. 오늘 특별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넥타이를 왜 그렇게 입었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황금색이잖아요. 부요의 상징이요. 여러분 오늘 부요가 함께 임하길 바랍니다. 23주년 금방 우리 케이크 절단을 했는데 23주년 직장생활 20년 중에 하나님 IMF 터졌을 때 교회를 개척하게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이제 23년이 지나왔습니다. 24년 차죠. 사실은 99년도부터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낮에는 가서 근무하고 오후에 와서 전도하고 직장인인데 물론 대표이사니까 시간의 자유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봉급쟁이 대표이사이지 제가 회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셨어요. 누군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많은 분에게 물으면 이번에 기도원에서도 10번의 집회를 인도하면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설교하다 목소리가 간 게 아니고 예배 끝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기도 하다가 목이 갔어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안수기도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그분을 소유하는 겁니다. 주님이 소유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23주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아니 다시 한번 나의 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라. 어떻게 성취하라?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 구약은 신약으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 가정을 향한 그 약속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이 2장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3차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하나님 핵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오른손 들고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이 행사가 많아서 이 구호를 못 외쳤네. 우리 6주차 이제 한 주가 지나갔죠. 종료주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한번 구호 준비.
다시 한번 구해 준비. 그 시작. 전도는 나로부터, 전도는 나로부터, 전도는 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희 안에 도가 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죠? 내 안에 도가 있어요. 도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야. 믿으시면 아멘. 도가 들어오면 어둠이 싹 사라져. 도가 들어오면 질병이 무너져. 도가 들어오면 올무가 벗겨져. 예수의 도는 창조자의 도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오늘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자, 오늘 첫 번째 기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 성경은 다 나를 위한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대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인정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나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주일 예배가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저녁 말씀 민수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대로 시인해야 돼. 오늘 19절에 어떻게 시인하는 거예요? 난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리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리라. 이전에는 하나님에 죽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 그 여건, 그 질병, 그 어둠이 오면 우리는 죽었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거든.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살았거든. 율법에 대한 의가, 내 의가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박살내는 것이 자기 임무야. 율법에 대해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나는 자가 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20절 전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과거는 떠나가고, 과거는 뭐하고? 주여 못 박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못 박혀 떠나갔어. 과거의 건 죽어버리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방하고 혹은 상담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면, 이번에도 목회자도 상담하고 성도들도 상담 들어봤지만 기도원에서 내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 어떤 한 권사님은 목사님 큰 일을 하는, 대전에 있는 큰 교회 큰 일을 하는 분이야. 어마어마한 일을 해. 의가 너무 강해. 목사님 나는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와요. 날마다 악이 돌아와요. 한참 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데 제가 대답할 시간이 없어. 무슨 소리인 줄 알겠어요? 내가 듣고 대답할 시간이 없어. 자기만 척척척척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그래. 십자가 은혜 앞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생명 주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아니야. 티끌이 해봐야 티끌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티끌이잖아요. 티끌이 한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티끌이 한 일이야. 먼지 같은 일이라고. 근데 의가 가득하니까 상담받으러 안 오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와 있어. 네, 그래도 미소 띄고 듣고만 했지요. 왜? 참 인생은 다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를 모르거든. 자기를 너무 몰라. 왜 선이 악으로 왔을까? 자기 때문이야.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늘 내가 죽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아먹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의 구약이 예언하셨으니까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육신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런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도를 따는 자들을 다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났잖아요. 내 안에 내 지난날의 율법의 의와 내 세상의 스펙의 의가 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바울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난 이전의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자신에게도 때는 실망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안 바뀌니까. 여러분들을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변화해 갈 때, 예수 만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변화가 되거든. 할렐루야. 변화되는 자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변화의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시인하라. 말씀대로 인정하라.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자, 뭐가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해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거지만 기적은 내가 못하는 거 다 기적이야. 믿으시면 아멘이요. 저도 기적이죠. 그렇죠? 지난날에 제가 이 무대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대. 세상 무대는 돈 벌기 위해서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무대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이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기적인 거고. 제가 오늘 이 옷 입은 이대로 오늘 대전 갑니다. 케이스 타고 갑니다. 쳐다본 듯이 말든 기적이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옷 입고 돌아다니겠어요? 과거에 못 돌아다녀요. 예. 근데 뭐요? 옷이지, 그냥 옷이야. 그 사람들의 머리가 이상한구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사 채색 옷을 입혀주셔서 요셉은 온 데로 돌아다녔는데, 우리 장로님들요, 겁내지 말고 입고 다녀. 왜 교회 와서만 입어? 예? 예? 오렌지족입니까? 거기 입고 다니면? 여러분, 오렌지족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황금빛이야. 하나님 가운을 주셨으면 입고 다녀. 아시겠어요? 교회 와서만 입지 말고 갈 때도 까만 걸로 교환하지 말고 그냥 입고 다니시라고. 사람들 쳐다보고 하나님의 종들이 멋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내가 시인하면 그대로 성취하시고 되게 하시고.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즉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여? 악을 행하여. 여러분, 가장 악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화날 때가 뭐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무시할 때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고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잖아, 대단한 권세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어요.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중요한 게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나고 스펙이 좋고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너희가 화려해도 4대를 넘어가지 못하리라. 5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4대 만에 이 스가랴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대로? 그 말씀대로. 이런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착착착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둥,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2장 8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8절 이하에, 자, 6월절이 다녀왔어요. 6월절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라. 자, 여러분, 6월절 구약의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사망 권세가 임했을 때, 장자는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흠껏 뿌렸을 때 사망 권세가 임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기념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모두 다 예루살렘성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그죠?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뿐만 아니고 그 유월절의 잔치날 여러분 집도 구하지 못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꽉 차서 수천 명으로 꽉 차버렸어. 방도 음식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아니 그냥 누가 물길로 왔을 텐데 그 물길로 온 여인을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준비하라. 내가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텐데 그 지킬 유월절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냥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자, 제가 다시 두 번을 묻겠어요. 누가 하신 말씀대로? 누가 하신 말씀대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자, 방과 어린 양과 떡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집도 준비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유월절은 최고의 절기입니다. 꽉 찼습니다 이미. 근데 그냥 따라 들어가서 우리가 구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구할 음식이 어디 있느냐, 그냥 가서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성경대로 약속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 한 해 아직 우리가 10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 우리 가정을 한 약속.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야. 그러면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 그럼 그 교회의 모든 공급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3주년이 지나오지만 23주년의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야. 오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물동이던 여인을 따라가니까 객실이 준비되고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하신 말씀대로, 주여 우리 가정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측권 중에 측권이잖아요. 여러분 측권이 다른 사람 아니요,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자가 측권이에요. 성경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에 주신 여러분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을 누구 것으로?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성경 구절 그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새벽 제단이 왜 중요하죠?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주를 시작할 때, 월요일 주초를 시작할 때 어찌해야 될지는 모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우리 3월 1일부터 시편의 영성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영을 열어준다. 영성, 영의 특성이잖아요. 여러분 사단마귀의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뭘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따라서 약속으로. 말씀으로 찾아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약속으로 찾아. 여러분 성경의 66권은 전부 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아멘으로 시인합니다. 아멘으로 시인합니다. 여러분 아멘에 여러분 길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위해, 아멘 길 위에 서야 돼요. 아멘은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세요. 이게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가서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여 내가 걷는 이 길 위에 하나님 이게 아멘의 길 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인정한 시인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시인하여 열매를 맺으니까 내 입술에 신 주여 아멘합니다, 할렐루야를 선포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내 것으로 선포해야 돼. 오늘 성경의 모든 약속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그럴 때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자 지금 now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내 안에 살아?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여러분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쉽지 않지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 부부 사이의 상처 혹은 부모와 자녀 혹은 여러분 형제 간에 혹은 교회 성도들 간에 왜 상처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혈이 죽어야 돼. 여러분 분노 더러운 혈을 피해서 나오는 거 더러운 피해.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러운 지난날의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불법의 의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능, 예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십자가가 예수의 왕권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우리가 기도하든 생각하든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그 기도도 정욕이요 그 생각도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능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옆에 집사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내하고 싸움이야. 왜 내가 화났을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일터가 살아나요.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말해요. 왜 잘 안 될까? 여러분 답하시라니까. 왜 잘 안 될까? 아니 내가 살아서.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죽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산 자예요. 주여 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전에 여러분 그 불법의 의가 가득했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죽이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는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어져 버려. 오늘 본문을 고백하잖아요. 함께 죽고 지난날의 불법과 더러운 의와 내 의는 다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역자를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서 4장 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바울이 요나가 누구한테 성냈다고요? 하나님께 확 성질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떼약볕 아래 하나님이 박넝쿨을 키워서 박넝쿨이 잎이 크니까 그 그늘 아래 좀 시원했는데 금방 박넝쿨이 죽어버려. 이파리 떨어져, 잎이. 그게 여러분 성을 냈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근데 뭐요? 성낸 게 옳대 틀리대. 여러분 싸울 때 보면 다 지가 옳다잖아. 여러분 싸우는 거냐 무조건 둘 다 잘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싸우면 둘 다 잘못이에요. 한쪽이 아니에요. 다 잘못이에요. 왜 싸워? 성냄이 옳다 옳지 아니하다. 내가 죽었는데 뭘 싸워? 여러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여러분 죄인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여러분 왕이 친전으로 신문할 때 죄인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래? 한마디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근데 내 죄를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경찰서와 검찰에 불려가지만 자기 죄를 고백해야 안 해요? 나중에 증거를 대야 해요. 죄는 숨는 거예요. 죄는 변명이요. 죄는 핑계요. 죄는 남의 탓하는 거야. 이게 타락이요. 내가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죄가 들러붙을 수 없어요. 죄는 육을 통하여 들러붙는 것이거든. 오늘 요나가 아직도 살아있어. 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잖아요. 내가 옳아요. 내 속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이 니느웨 성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다. 근데 여러분 2400년 전에 한 도시에 1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니느웨가 어마어마한 도시야. 하나님은 그 12만 명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 그 후에 난 모르겠어요. 요나 4장으로 끝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지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구가 살아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의가 주여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야 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23절.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는 누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미움으로 가득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욕심으로 가득해. 기도 내용 자체가 탐욕으로 가득해. 끝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라면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잊어먹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율법과 형식에 의해 가가하니까 앞에 내용은 엉망이 되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내용 자체가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예수 이름으로 채워진 기도로 응답받는 응답보다 더 귀한 그분을 소유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전에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2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지만 가장 복 있는 삶은 뭐냐 하면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런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믿음, 그분이 내 안에 선물로 오셨잖아요. 그분으로 꽉 차야 돼요. 믿음 안에 사는 것. 에? 내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여러분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여,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 이제 묶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묶여버리는 거죠. 그 물질의 문제에, 그 직장의 일에, 혹은 그 자녀의 일에, 혹은 부부의 일에 확 묶여버려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하는 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묶음에서 풀어내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 앞에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에 속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자요. 예수로 가득 찬 자요. 세상의 이생의 자랑, 저는 생각으로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찬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심이라. 예수로 사는 자는 예수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송할 때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묻잖아요. 큰사나, 아무리 산이 크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할렐루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게 뭐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와서 그 믿음으로 살면 산도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 산은 뭐예요? 이 뒤에 있는 그 산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그 모든 산들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산이 떠나갈지어다. 산이 평지가 되리라. 산이 떠나가리라. 내 앞에 산은 무너지리라.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신 그분.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타락의 말을 들어요. 다 같이 세상이니까. 우리의 말을 전하면 잘 안 듣죠. 우리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는 전혀 달라요. 세상의 언어는 티끌에게는 영향이 가지만 그 티끌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그 영혼은 영혼의 집인 이 몸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양육했고 키웠던, 원래는 연약한 사람이었죠. 근데 디도서 2장에 보면 그 연약했던 디도가 훈련되어서 사역자로 거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에게 은혜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요. 내 안에 내 의가, 내 생각이 가득한 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하죠? 은혜가 있어야 은사가 드러나. 은사가 드러나야 성령이 움직여. 성령이 역사하셔. 자,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떠나왔고 예수 안에서 내가 채워졌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어떤 물질과 어떤 형편에 사는 것, 그건 현상이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그 문제가 해결하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할렐루야. 경건함.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러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한 일을 반대로 무슨 일도 있어요? 악한 일도 있어요. 우리 열무나 비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썼던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땅에 확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는 성령이 나타나요. 여러분, 선한 일은 뭘로 해요?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아니요. 선한 일은 반드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은사를 통해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거야. 이번 주도 마찬가지. 앞으로 금요 은사에 보였어요.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의 선물을 받아서 쓸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자, 여러분 디모데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죠. 바울을 통하여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이 시간에 불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의 육은 죽고 내 육은 뻔한 거야.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야.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여러분 전부 다 보면 한이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전히 부모는 나를 학대하고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몰라서, 혹은 여러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주여 나는 내가 죽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디모데 이런 목사님의 목회에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누가 능력이고 누가 절제합니까? 여러분 내가 절제가 돼요?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야, 믿음에 오셔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제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밥을 다 자유배식이니까 뷔페 식단이에요. 그 기도원은 식비를 받지 않아. 목사님들 오셔서 편안하게 드시고 기도하고 하시는데 숙박비도 받지 않아. 다 무료인데, 근데 반찬이 항상 10가지 이상이에요. 하여튼 나물 종류에 쫙 김치도 여러 가지 하여튼 쫙 있어요. 근데 제가 밥을 요만큼만 뜨니까 왜 그만큼만 떠서요? 좀 많이 뜨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도 나의 몸무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몸무게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딱 반 자르세요. 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당장 욕심은 먹고 싶지. 반찬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식사 한 끼에도 우리가 이렇게 싸워요. 식사 한 끼에도. 근데 여러분 육적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속지 말고 주여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가 가득하고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잘한 거야,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불법의 의가 있다면 오늘 너희가 믿는 예수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었어. 할렐루야. 오늘부터 옆에서 건드리면 내가 죽었어. 쉽지 않지요? 오늘 옆에 우리 아내나 남편이 건들면 나는 살았다 죽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들이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 막 찔러봐. 죽었는가? 살아있으면 말씀 헛것 받았네. 말씀 제대로 받아야지. 바울은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없을 때는 그 예수를 죽였어. 예수가 없을 때 예수 이름을 밟아버렸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밟는 하나님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교인으로 왔다가 신앙인으로 다 바뀌어야 돼.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가 아니시요, 내가 들어와서 교회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구별된 자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 귀한 이 7번째 단계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 23주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성취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대로 갔더니 말한 대로 된 것처럼 주여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그럼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보고 예수로 걸을 때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이 첨탈 수 없고 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자가 되시기를. 아니 이미 되었죠. 되었으면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